요한복음의 우리 7가지 기적을 살펴보고 네 번째 기적입니다. 장자교육관 준공을 했을 때에 1층 식당 한쪽에 그 벽이 있는데 그 벽에 무엇을 설치하거나 무엇을 이렇게 그림으로 놓으면 좋겠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던 주님께 내 손에 두었다면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마리에 불과하겠지만 주님 손에 맡겨놓으면 장정만 5,000명이 먹는 기적이 되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이재현, 연희진 그 건찰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그 부부가 이쁘게 그림을 잘 그려놓았죠. 이 모든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다른 모든 기적들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공이 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상이 하나 몇 가지 좀 더 그때그때 제자들 혹은 그런 상황적 추가 설명이 좀 다를 뿐이지 사복음서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4가지 정도로 메시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먼저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미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실 때 먼저 나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다 그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5,000명 이상 되는 그 무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먹을 것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에게 그리고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든지 간에 나와 함께 그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지 나를 빼고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간에 먼저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그것을 필요로 하느냐? 너도 원하느냐? 너를 정말 너가 나를 먼저 믿겠느냐? 너부터 나를 따르겠느냐?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하나님은 나를 빼놓고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해놓고 나는 기도하지 않은 채 목사가 하겠지, 다른 성도가 하겠지, 그것만큼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럼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물론 어리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부터 사모한다고 하면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기도를 빼고 내 헌신을 빼고 내부터 순종할 일을 빼고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책임지겠지. 교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나에게 물으시니까 너도 원하냐? 너도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을 원하냐? 너도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냐? 하나님 나에게 물으시니까. 그런데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에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 하면서 나부터 기도하지 않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나부터 하나님 인내할 줄 모르고 나부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뭘 바라는 걸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나도 그 부흥을 원한다고 기도할 때까지.
나도 그 부흥을 원한다고 기도할 때까지.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빼놓고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내 기도와 내 헌신과 내 수고와, 그러나 그것도 그게 역사에 참여한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깨달아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상하게 사건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예배당에 가 있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그래서 한번 억지로 몸을 끌고 예배당에 갔는데 그 기쁨이 있어가지고 다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셨는데, 세상에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게 하셨다고. 그게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공통적이고 일률적인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나를 배제하고, 너도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기다리마, 이렇게 얘기하시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데, 내가 속한 삶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여러분 세상도 하물며 그런 사람들은 조직에서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부터 그 조직의 부흥을 바라지 않고 자기부터 그 조직에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데, 무슨 그 자기가 속한 그 조직이 부흥하겠으며 그 조직은 그 사람, 그 일터는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그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를 다 계획해 놓고 계시고 다 하시면서 딱 한 가지 목적을 두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달린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줄 아멘. 알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하고,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하고, 아멘. 하나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지금 바라고 계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림이 없고 나부터 사모함이 없는데 일만 톡톡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고 일이 잘 되고,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나부터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뭘 회개해야 되냐면, 내 가정에 회복돼야 될 일이 있는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주어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내 기도를, 내 일터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획기적인 지혜와 지식이 나타나야. 그래서 지금 일터도 다 어렵다 하는데, 일터가 어려운 거는 내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데 아직 좀 더 인내하라 하신다면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는 아멘. 그 바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회개하십시다. 아멘.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저부터 기도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저부터 헌신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저부터 내가 속한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누군가가 기도해서 부흥을 맛보는, 그래서 그것은 마치 도둑질하듯이 그걸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좀 헌신하지 않아도, 나는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바라지 않아도 누군가 바라고 누군가 기도해서 그 은혜 나타나는 나도 먹겠다는 도둑질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 역사에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역이 되게 하여 아멘.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로 나타내는 기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물으시는 아멘. 나에게 물으시는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잘 압니다.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구원하셨어요. 나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여러분 가정에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깨어 있으면 여러분 일터가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그 상황이 역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 가정에 어려움 내가 안다.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 일터 상황, 경제적인 상황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지금 나한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너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지금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나한테. 너 정말 원하냐? 너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될 줄 믿느냐? 그래서 너도 지금 바라냐? 너도 지금 간절히 사모하냐? 너도 순종하겠느냐? 너도 하나님 나 앞에 엎드리겠느냐? 지금 이걸 물으시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 긍정적인 관점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관점과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긍정적인. 이러면 늘 죄송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발음이 잘 안 돼요. 긍정적인데 검정적인 이렇게. 그걸 그렇게 웃을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 갱상도 이런 건 아시죠? 저는 그래도 쌀은 됩니다. 쌀이 안 되는 분이 있더라고. 살 거리면서. 지금 안 되는 건가 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세와 관점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우리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인간적인 시선과 관점 그리고 우리 상황과 환경으로 볼 때는 가능한 일이 나타나는 걸까요? 불가능한 일이 나타나는 걸까요? 믿음의 역사라는 그 단어만 봐도 내 시선과 내 관점으로 보거나 내 상황과 환경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게 당연한 겁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선이 자꾸만 어디로 갑니까? 지금 떡이 200데나리온을 더 사야 된다고. 지금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왔는데 이게 부족한다고. 어렵다고.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자세 중에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이거 모자라 10억이 필요한데 지금 돈 1,000만 원 가지고.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은 돼도 안 해. 지금 이만큼 필요한데 요거 들고 와서 뭐 하자는 거야. 아니야 사람이 더 필요해. 그건 안 돼. 아니야 그건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건 어려워. 그러면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뭐가 장애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한테 늘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강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간의 합의를 통해 함께 사역이 분배가 되고 감당이 되어져야 되니까 서로 이해가 되고 합의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결정된 일에는 최선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결정을 할 때는 우리 수준 이하로 즉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보지 못하고 우리 시선으로 합의해서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며 우리 교회가 결정해야 될 기구가 항상 명심해야 될 일이에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38년 된 병장처럼 목가에서 살아갈 일에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볼 때는 완전 제로,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불가능한 일이 오히려 기도의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멘. 그걸 가지고 모자라니 연약하니 어리석으니 사람이 있니 돈이 있니 그런 것들로 판단해서 결정 자체를 아예 거절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간에 공간이 좀 더 넓으면 좋겠다는 둥, 뭐 좀 더 밝으면 좋겠다는 둥, 좀 더 뭐 시원하면 좋겠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것 다 무시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보다 더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물론 또 주님 은혜로 주님께서 어디로 가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뭔가 본질적인 것이 우선이지, 그게 우선인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면 누리는 것이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해서 이런 공간을 주셨다면 더 많은 연원을 사랑하고 섬길 기회가 되고 누리는 것이지만, 이 공간, 이런 넓은 공간에 더 좋은 공간이 목적이 될 수는,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일을 자꾸만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평가합니다. 비단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개인의 삶도, 가정도, 일터도 마찬가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이해조차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자 하시면 그게 믿어져서 순종하는 길이지. 그리고 가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거 예배해 놓으시고 이 길이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구나, 이해가 되어질 때가 있지만,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순종 그 자체가 즐거움인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판단합니다. 모자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제 개인적으로 아무리 어떤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뭐가 불편하다는 둥, 어렵다는 둥, 그럼 일단 결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잡음이 있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 잡음의 소리를 제가 무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분들을 더 사랑하고 저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저분들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포기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신 걸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툭 던졌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포기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지 내려놓지 않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조금 지방색이 있다 보니까 따라오는데 늦다고 생각하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 여러분하고 같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기도하고 품으로 해서 품으시는 거지, 말했다고 분위기 안 좋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단 한 가지도 포기할 줄 모르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 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만 가지 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형편과 수준을 제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 뿐입니다. 그 시기를 맡겨놓고 그 때를 맡겨놓고 그 방법을 맡겨놓는 거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깜짝 놀랄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가까운 분들 신방하며 또 리더십 차원에서 장로님들 만날 때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은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다 좋다 해놓고 막상 해가 되면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좋다 했다가 막상 해가 되면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의치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지 누구 탓을 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지는 뭡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부흥을 맛보고 역사를 맛볼 때는 나의 형편에서 부정적인 관점이나 시선을 내려놓고 무시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지금 장정만 5천 명이 앉았지만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아멘. 구체적인 어떤 반응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절하는 듯한 말, 부정적인 말. 왜요? 사람 말이라는 게, 안 그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하실 때, 이런데 옆에 사람이 아이고 모자라, 지금 200데나리온 돈도 없잖아, 대도 안 하고. 그렇지,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럼 우리끼리 같이 하향 평준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많이 갈 것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안 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나요? 도전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나요? 어때요?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부부지간에 어떻습니까? 좀 도전하는 방향으로 잘 결정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어려워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많이 하나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 묻고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선포를 해야 되지. 물론 또 아내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출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또 듣고 제가 얼마나 순종을 어제 보셨잖아요. 저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이디어맨일 뿐만 아니라 또 오비디언스, 순종의 사람이에요. 어제 그걸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나부터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 나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다릴 줄 알고 아멘. 인내할 줄 알고 아멘.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 사역이 제한이 되거나 하면 여러분 일터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뭔가 제한이 들어오거들라 첫 번째 내 반응 입이라도 지켜야 돼. 입이라도 안 된다, 어렵다. 한번 따라할까요? 안 된다,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불가능하다는 그 말들은 그 말들은 내 입에서 사라질지어다. 정작 그 일이 당장에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멘. 만약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멘. 만약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멘. 그 마음으로 들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 사람이 필요하다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저부터 도와주겠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우리의 자세인 거지. 저래 되면 재정이 돈이 사람이 항상 믿음의 역사에는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의 역사를 내 부정적인 말과 시선으로 거절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그 하나님의 극적인 기적과 가슴이 불타오를 만큼의 그 꿈과 비전 이런 거 없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무슨 꿈을 줄 수가 없어요. 뭘 보여주기만 하면 안 된다, 어렵다,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꿈을 줍니까?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뭘 지금 알려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럼 내 삶은 뭘 왜 살아가며 왜 살아가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 아시면서 물으시고 다 아시면서 우리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최소한 하나님, 저희들은 방법을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과연 이 5천 명이 넘는 이 무리들 어떻게 먹여야 될지 사실 가늠이 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멘. 저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저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저부터 인내하겠습니다. 아멘. 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그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들려줬던 예수에 대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 아멘. 그것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진 거, 내 실력, 내 영향력, 내 환경, 내 상황, 사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아멘.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 못하니 그게 어리석은 것이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뭘 가졌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걸 보지 않고 어디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지난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를 인도하는 내내 갑자기 막 제 마음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불같이 확 지금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오늘 저녁에 또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단박에 그냥 막 그 뭐 찬성의 여지보다는 물론 안전장치로서 아내는 또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확신했어요. 아, 하나님,
저 사모의 마음이 바뀌는 그날이 기적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문영 또 아내 말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죠. 저도 그 부분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가 지체치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아멘. 이 일이 선포됐을 때는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만약 그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못했습니다. 그 순종이 없었다면, 그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순종과 헌신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관점과 시선과 말은 딱 빼고, 표현을 딱 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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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능가하게 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순종하는가, 아멘.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빌립과 안드레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많이 모자란가. 그런데 한 아이와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내어드릴까, 어떻게 맡겨드릴까. 그래서 한 아이는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식당부터, 식판부터, 테이블부터 깔아라는 거예요. 조지 물러의 유명한 그 고아원 기적 사건들 많은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죠. 아침이 됐는데 빵이 떨어졌어요. 마실 우유가 떨어졌어요. 근데 조지 물러가 기도하는 중에 다 모이라 해놓고 빈 접시, 빈 컵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아원 학생들이 웅성성거립니다. 지금 뭘 감사하는가? 빵도 없고 우유도 없다. 근데 지금 뭘 감사하고 뭘 기도하는가? 그런데 조지 물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지나가던 빵 가게가 눈보라 때문에 배달을 못해서 빵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고아원에도 줘야 되겠다고 찾아와서 그 빵을 전해주고, 우유 배달하는 사람도 우유를 주겠다고 와서 빈 테이블에 빈 접시, 빈 컵을 놓고 기도했던 조지 물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순종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순종할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두셨듯이 주님께 드렸고, 주님은 아직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되지만 무리들로 다 이제 밥 먹을 준비하라고. 멋있지 않아요? 이런 게 믿음이 있지 않을까요? 밥 먹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다 먹여주실 것이라. 아멘. 눈앞에 보이는 그 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다 앉아 밥 먹을 준비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이 모자란가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아멘. 얼마나 순종할 것인가. 아멘.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아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아멘. 정말 하나님 저희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주신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야, 내가 이게 믿어지고 이게 의심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참 은혜구나. 그 많은 은혜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없어서 사역이 안 된 적이 없다. 그 사람의 있고 없고의 사역을 결정하지 않는 거 참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심지어 예전에 이게 얼마나 은혜였는지 방송국에서도 22년 동안 그 월간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22년 동안 꿈만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김 목사가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제게 정말 확신이 들었던 것은, 그런데 돈을 1원도 지원해 줄 수 없고 사람도 한 명도 없다. 김 목사 혼자 해야 된다. 저는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재정이 하나도 물론 재정이 안 왔으니 실패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겠고, 사람이 안 왔으니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당하지 않겠더라고요.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해석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없다는 그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이거는 나에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순종할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사들, 방송국의 그 간증이나 좋은 것들 먼저 기사화해서 그건 제가 골라내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이 작업, 이제 잡지 그 디자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는 비싸니까 한국에 연락해 보니까 한 60만 원, 70만 원이면 작업을 해준다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일이라는 게 작업을 다 끝나야 돈을 주는 거니까 딱 보내가지고 작업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돈 달랄 때는 제 돈 일단 줬어요. 그거 뭐 600불, 500불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가만히 이제 하나님 인쇄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인쇄비 내가 주는 걸 믿느냐 물으시고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인쇄소 맡겨버렸어요. 저는 방송국이 22년 오래돼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실 후원도 좀 들어올 줄 알았어요. 후원 제로. 아무도 전면 광고도 하나 없고 이름도 하나 저도 죄송합니다. 너무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나도 구하지 않는다. 내가 이거 뭐 구걸하러 다닐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내가 구걸할 필요 없지. 그래서 저도 일절 광고 뭐 부탁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월간지를 만들고 보니까 광고 제로, 오로지 간증, 하나님 말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난 더 잘 됐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인쇄비도 없는데 맡겼어. 인쇄소에다. 그것도 한국에다 맡기려다가 뭐 배로 오는데 시간 걸려. 안 되겠다. 저렴하긴 하지만 미국에다 그냥 딱 맡겼어. 그리고 열흘 뒤에 찾으러 간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흘입니다. 주님 뜻인 줄 믿습니다. 온갖 그때는 뭐 갈등이 있죠. 이게 또 내 욕심인가. 또 이런 얘기를 또 집에 가서 못해요. 했다가는 또 당신은 꼭 아닌데 가서 뭐 그런 데 쓸데없는 소리 들으니까 알잖아. 모든 사람들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돈을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먼저 그 표지 모델로 함께 해주셨던 그 정재훈, 제2청 박사죠. 그 나사 항공국에 그 우주선이 올라가다 챌린저인가에 중간에 폭파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약 13년 동안 우주선을 띄우지 못했는데 그 결함을 찾아내느라 기다렸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제2정 정재훈 박사 한국 사람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가지고 지금도 우주선들이 띄워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이 그때 1원이 넘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 방송국에 간증이 있었으니까 그분을 이제 표지 모델로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부부하고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체크를 이렇게 수표를 하나 주고 가셨는데 인쇄비가 1,000만 원, 10,000불이 필요했는데 5,000불을 탁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 저분이 착각한 거 아닐까요? 10,000불을 줘야 되는데 왜 5,000불만 주고 가죠? 나는 지금 10,000불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기도할 때 10,000불 아니던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5,000불 받아놓고 야 이거 아닌 장로님 좀 작게 준 것 같은데 장로님 분명히 하나님 10,000불이라 얘기하셨을 텐데 못 알아들었나? 그러면서 하나님 뭐 다른 것이 또 있는데 제가 새벽 방송을 그때 5시 반부터 6시까지 했었는데요. 새벽 방송 딱 끝난 다음에 어떤 한 분이 방송으로 전화가 오셨어요. 남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여보세요. 목사님 받으시네 하면서
잠깐 우리 차 한잔 할까요? 목사님 방송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매일 새벽기도 기도제면 뭐냐면 만불 지금 인쇄소에는 던져놨고 9,000원 던져놨고 지금 만불 줘야 돼요. 근데 제가 500불 600불은 저한테 있지만 그 만불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만불 이러고 있는데 그 집사님 전화 오니까 만났는데 사람이 참 이 첫인상에 사람을 파악하면 안 되는데 그분도 그렇지 자기 좀 형편이 되면 뭐 좀 괜찮은 옷을 입고 오시지. 그분이 농장 그 꽃 농장을 하고 계셨는데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농장에서 일하다 오셔가지고 흙이 묻은 바지를 입고 이렇게 오셨더라고. 그 딱 보는 순간 내가 도와야 될 것 같아. 그랬는데 이분이 밥을 사준다 데리고 하는데 너무 비싼 밥집에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 형편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밥이 가격이 적혀있지 않고 소위 말하는 시가 있잖아요. 시가. 그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둘이 먹었는데 50만 원인가 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먹으면서 이거를 내가 지금 만불이 필요한데 이거를 나한테 돈으로 주지 뭐 진짜 고기는 맛있었는데 진짜 맛있는 고기인데 맛있게 못 먹었어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 대접을 받는데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수고했다고 위로하시는데 이 쪼다 같은 게 못 알아듣고 그 앉아가지고 이게 고기가 비싼 건데 돈으로 주지요. 이걸 세상에 내가 뭐하는 무슨 일이야. 고기도 요만한 거 요거 소고기 그 제일 비싼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왜 이렇게 피는 많노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 지금 날 위로하신 건데 그걸 모르고 그거를 돈으로 주지 이러고 있는데 딱 이제 헤어질 때 차도 농장 그 트럭 있잖아요. 그걸 타고 오셨더라고. 근데 여러분 차를 딱 내리는데 목사님 이거 월간지 인쇄비로 써주십시오. 딱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그리고 딱 뜯어보니까 그 나머지 5,000불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뭘 채워주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하나님 뭔가 일하신다 할 때 돈 다 주고 사람 다 주고 여유 다 주고 너 가자 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있었어요? 없어요. 사업 잘 되면 물론 당연히 잘 돼야 되고 잘 되면 드리는 건 그거는 책임이죠. 하나님은 내주셨는데 근데 안 돼도 어려워도 힘겨워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 손에 있으면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에 불과하지만 그 주님께 오히려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것 붙들고 평생 씨름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넉넉하게 다 채워주고 이렇게 일하자 하신 적 있었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모자란가가 아니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아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아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아멘. 제가 그 방송국에서 그렇게 월간지를 만들어 두고 우리 교회 이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1년도 안 됐는데 월간지가 폐간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매달 그 인쇄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가 기도를 안 하니까 누가 채워지냐고. 그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 믿음의 자세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미 자기가 거절해버린 거예요. 참 구원의 사랑이라는 게 신기하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거절된 것은 인간의 책임이죠. 내가 안 믿겠다 하고 내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순종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순종의 역사에 나를 통해 일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믿어졌고 순종하게 됐지만 그러나 안 됐을 때는 내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하면서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모자란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필요한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사역할 때 재정적으로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돈이 있어서 뭔가 일을 해본 적이나 돈이 있어가지고 뭔가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꿈이 없는 게 문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깨닫지 못한 게 문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역을 내가 듣지 못한 게 문제지, 돈이 없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확인하고, 확신 주시면 선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다 따라오더라고요. 아멘. 다 따라오고 다 아멘. 채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남게 하시는, 아멘. 더 남게 하시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작년인가요? 상품권으로 이렇게 지역을 섬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뭐 작정금 하라는 적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헌금하라 한 적 없죠. 근데 사역 다 하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감사했던 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때 우리 지역을 섬겼던 그 썼던 금액보다 약 한 2배 정도의 헌금이 더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 뭐 조금 사랑 나눠서,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감사해서 그것으로 지역에다 그 뭐 끼니라도 한 끼씩 식사하고 힘내라고 했는데, 연말 지나면서 그 썼던 금액보다 몇 배가 더 들어왔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내게 어떻게 줄까라고 물으시기보다 너는 어떻게 하려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아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책임이지. 그러나 내가 없는데도 주님이 하자 하시면 기꺼이 나부터 드리게 될 때, 아멘. 어떻게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은 반드시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반드시 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기적의 부흥을 나타내실 때에 반드시 나에게서부터, 나의 순종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보이지만은 무리들을 그 자리에 앉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부흥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은 순종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아멘. 또한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모든 부흥은 반드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장정만 5,000명이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확신하건대 가는 몰랐어요. 단지 예수님 시장하실까봐 그 어머니는 자기 자식한테 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무려 몇천 명, 5,000명 이상이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안 사줬을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 그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아무리 내가 실력과 능력이 갖춰져도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 음식 솜씨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그냥 내 자식 새끼 밥 먹일 정도로 물고기 대충 싸주고 보리떡 대충, 그 보리떡이 이봐라, 그 얼마나 맛있겠어요. 뭐 요즘 들어 옛날 생각하면서 먹고 자면 지금 보리떡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자식 먹이라고 대충 싸줬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보리떡하고 물고기, 사실 그 식사 가치로 보자면 그렇게 고급 가치도 아니고 실력으로 보자면 그 큰 실력을 논할 수 없는 음식인데,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으면서 그거 맛있니 맛없니 말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장이 반찬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 아멘. 그 한마디에 쓰임 받으면 내가 음식을 잘 만드든지 못 만드든지, 내가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주님이 쓰신다면 그 모든 상황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마치 나의 모자란 실력과 연약한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간증하게끔 아멘. 역사하신다는 아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세, 그저 나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아멘. 나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멘. 됩니다. 여러분 어떤 헌신의 기회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한다 할 때 야 나한테는 1억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 내가 그 1억만큼의 교회를 짓지 못해도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최선을 다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전부를 드릴 만한 실력은 없어도 지금 나 눈앞에 보인 그 헌신의 기회에 전부를 드릴 수는 없어도 그 전부를 감당하거나 내 전부를 드릴 만한 믿음은 없어도 지금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내 평가로 아니야 내가 이거 들여가지고 조금 저기 지금 뭐 10억이 필요하고 100억 필요한데 내 1,000원 들여 뭐하고 내 10,000원 들여 아닙니다. 주님 제 손에는 이것이 1,000원밖에 없고 10,000원밖에 없지만 이 최선의 헌신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꺼이 아멘. 써주십시오. 아멘. 이러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어 영광을 받게 되는 아멘.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비결인데 아멘. 자꾸만 있는 사람 네가 해라 아닙니다. 복은 내가 받아야죠. 아멘. 복은 내가 받아야죠. 아멘. 복은 내가 받아야죠. 아멘. 왜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종의 기회를 항상 포착해야 됩니다. 내 형편과 내 관점과 내 상황을 놓고 순종의 기회를 자꾸만 걸러내고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실력, 내 수준을 자꾸만 논하면 하나님이 보이신 모든 실력, 모든 것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고 이게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다 거절해버려요. 다 놓쳐버려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전부를 드리지 못하거나 내 전부를 드릴 수는 없어도 최선으로 하나님 드려서 그 순종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순종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없는 걸 달라 하지 않으십니다. 없는 걸 달라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물론 길을 걸어가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사람들은 그 없는 것을 주시죠. 왜요? 이미 길을 떠났고 그러니까 극적인 인도하심도 있고 극적인 꿈도 나타나고 극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 가는 사람한테는 꿈을 줄 수가 없고 극적인 인도하심을 줄 수가 없고 극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가겠다는 사람은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겠다는 사람에게는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고 모든 인도하심이 나타나며 모든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데 가겠다 하지 않으면 그 갈 때까지 독려해 주시죠. 인생의 사건 사고 다 이용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가겠다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아멘. 세워지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되 아멘.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상담 사역을 우리 교회에 간증됐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알았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뒤에 그런 처지는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그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무리 앞에서 좋은 길, 그런 개척의 길, 가야 될 길을 뚫고 있어도 뒤에 공동체가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뒤에 있는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상담을 하라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상담을 하려고 할 때 어느 공간에 해야 될까? 그래서 제 짧은 상담 지식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저도 대학원에서 한 20매닥쯤 정도 한 5-6과목을 상담 과목을 들었더라고요. 저도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억지로 들으래서 들었던 거예요. 졸업하려고. 그래서 그 지식으로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다 상담센터를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담의 내용이 드러나면 치유받고 누가 교회에 남아있겠냐고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가야 된다. 근데 너무 멀리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저 장자교육관 그 장자학교 우리 교장실에서 창밖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늘 보았던 빌딩이지만 이 태동 빌딩이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좀 빌릴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 공간이 비어있다는 걸 알게 하셔서 빌리려고 했던 것이 저걸 구입하게 하셨고 그것도 코로나 기간에 그리고 은행 이자가 엄청 쌀 때였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저기 세드는 분이 주인한테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25억을 주인이 25억을 부르더래요. 근데 우리는 22억도 안 되고 주고 샀거든요.
그 세드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주인이 이상하다고, 자기네들한테 25억 불러놓고 22억도 안 되게 샀다고, 별로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저 건물에서 4개 층이 새 들어있다 보니까 2개 층을 우리가 스튜디오로, 하나는 상담실로 충분히 쓰고도 남는데 4개 층에서 새가 나오다 보니까 상담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저기서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추가 재정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 일이 그 누구에게도 부담되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즐거움이고 이런 게 기쁨인 거죠. 저는 뭐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필요를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했을 뿐인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저렇게 저 사역 자체가 필요한 줄 아시고 세워 가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먼저 물으신다는 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해야 된다고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부터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긍정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이러면 일단 입을 다물어야 돼요.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게 그 입 때문에. 그 남 평가하고 남 약점 들추어내고 허물을 얘기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 나는 앞에서 해, 그 더 나쁜 인간이에요. 어떤 담화는 하면 안 돼. 그냥 포용해주고 기다려주고, 물론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그 목표는 안아주려고 하고 사랑해주려고 하고 기다려주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인내해주려고 하고 참아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또 저런 사역, 또 담임 목사 저런 사역 한다는데 하나님, 담임 목사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안 바꾸, 워낙 잘하니까 안 바꾸고 싶어도 돼.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도 부족하죠. 연약하죠. 저도 틀린 길, 안 되는 길 분명히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담임 목사를 바꾸어 주십시오. 아멘. 담임 목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바꾸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멘.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괜히 그런 거라도 마음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멘. 그러면서 잊지 마세요. 얼마나 모자란가, 얼마나 필요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아멘. 어떻게 순종할 아멘.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아멘. 그래서 하나님, 모든 부흥이 나의 삶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우리 교회든 혹은 일터든 간에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부터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멘. 나부터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 아이처럼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계산과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사람은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